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아침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밤에 보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 인사가 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에게 하루라는 삶이 허락됐다라는 거, 그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 저녁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니 이 하루를 또 의미 있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4절 두 절 말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1장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 어떤 과정, 계획이 변경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된 그 이유, 그러니까 자신의 방문 계획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먼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케 한다. 뭐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어떤 그 거의 맹세를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막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죠? 그만큼 진실할 때죠. 그만큼 확실할 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너무 답답한 심정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걸고 하는 식으로.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싶었던 그 어떤 내용은 뭡니까? 가지 못한 이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간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 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가지 않았다고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랍니다. 여러분, 아낀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가야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 않은 이유가 너희를 정말 너무나 아끼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바울은 그들에게 가지 않는 게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일까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때의 상태로 고린도에 방문을 했다면 틀림없이 매를 갖고 갔을 겁니다. 매. 그러니까 혼쭐을 내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매를 들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관할 수 있죠. 뭔 굴림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심판자처럼 너희 내가 이렇게 가르쳤냐 라고 하면서 나무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바울이 원했던 방식은 그런 권위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방식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방식,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 서신을 쭉 살펴보면 물론 바울은 주로 자신이 세운 교회 아니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권위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는 형식으로 말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신이 어떤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급이나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돕는 자로서, 헬퍼로서 아니면 선생으로서의 그런 자격으로 그들을 계속 돕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언제나 바울은 섬기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주인이죠. 우리는 모두 교회의 주인이지만 뭐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믿음을 뭐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함부로 무례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르고 뭐 직분자 똑같은 직분이라도 그 각각의 사람마다 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도 다 다르고요. 누구나 다 아무도 획일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그 분량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 정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 부족하다, 약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웬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약해 보였겠습니까? 웬만한 교회, 웬만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성에 전혀 차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너희의 믿음을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큐티를 나누는 분들이 교회에서 다 각각 직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돕는 자로서, 성도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적하고 강압적으로 믿음을 심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가져야 된 교회 안에서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타인의 믿음을 주관하고 주장하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돕고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셨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누군가를 주관하고 그냥 가르치는 강압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교회에 삼아 주셨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바울과 같은 역할들을 충실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